지난주 제목이 풍성한 삶이었습니다. 맹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 만나고 눈을 뜨고 난 이후의 삶은 눈을 뜨기 이전과는 전혀 다른 그런 풍성한 삶, 사는 것 같은 생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업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 만나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의 목표, 또 진지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전에 간증할 때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다. 들뿐 하나도, 부는 바람마저도 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는 것 같은 삶을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11, 13, 17절에 보시면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조회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풍성한 생명은 이 땅에서의 사는 것 같은 진짜 그런 생명, 그리고 죽어서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풍성한 생명을 그리고 성가대, 우리 원로 목사님 또는 여기 계신 장로님, 집사님만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만 이 풍성한 삶을 이야기하고 이 풍성한 삶에 대해서 자화자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잘 찾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이 요즘에 놀이터에서 옷을 잃어버리면 찾지 않죠. 수련회 갔다가 수건이고 옷이고 다 버리고 오는 그런 시대처럼 그 당시에도 잃어버린 사람을 찾지 않은 시대에 하나님은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5장의 1절에 보시면 세리와 죄인이 등장하죠. 세리는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직업이었고, 죄인은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무관심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바리새인들은 포기했습니다. 낙인 찍고 그들을 찾아보려고, 회복시키려고 전혀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찾아 나서십니다. 세 개의 분실물 센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첫 번째는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온 산을 다니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그 여인의 그 부지런한 모습으로 죄인을 찾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과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집 나간 한 아들을 동구 밖에 서서 발돋움하며 기다리고 뛰지 않는 시대에 아들을 발견하고 먼저 달려가서 입맞춤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 중에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아주 간결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너무 짧아요. 그러나 더 덧붙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인이 동전을 찾는 그런 이야기,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을 찾는 이야기. 드라크마는 밑에 설명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책에도 다 설명이 있습니다. 은전의 명칭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하루 품삯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열흘 정도의 생활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요즘의 단위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꼭 출렁이는 파도의 높이를 얼마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드라크마를 찾아가는 여인의 이야기, 즉 하나님의 이야기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의 벽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검은색 현무암 벽돌로 집이 지어졌습니다. 창문은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에야 창문이 넓지 옛날에는 창문이 작았습니다. 냉난방이 잘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고 게다가 벽은 어두운 검은색 현무암 벽돌입니다. 바닥은 흙바닥에 마른 갈대나 아주 부드러운 들풀을 깔아 놓았습니다. 거기에 동전이 떨어졌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소 제목이 있다면 소심한 하나님, A형 하나님이 그런 또 하나의 제목이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놓고 그냥 맘 편하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 오늘 어두운 방에 등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 풀, 그리고 때로는 그 돌틈 사이에 끼어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만져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어디까지냐?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먼지 나는 그런 곳을 다 뒤집어 헤집으면서 등불을 켜고 찾을 때까지 찾는 이 여인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먼지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찾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깨끗하게 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것이 도대체 이 드라크마가 무엇이길래 그렇게 찾아야 했을까? 얼마 되지도 않는 돈, 이미 한 개를 잃어버려도 나머지 9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길래 찾고 나서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열 만큼 그렇게 찾아야만 했을까?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람에게만큼은, 이 여인에게만큼은 특별한 은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의 유산이었든지 또는 신랑이 주는 어떤 특별한 증포였든지 분명한 것은 특별한 것.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 당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당신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큰 생명이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자식을 위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물에 빠지면 내가 수영을 하나 못하나 이런 겨를이 없이 본능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죠.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사랑, 내가 죽어야 할 그 사랑보다 더 큰 내 자식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내어주신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도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게, 나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것들이 있죠. 가령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던 인형들, 누가 보면 다 이제 녹게 빛이 바래고 여기저기 이렇게 실밥이 뜯어져 있지만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이런 걸 가리켜서 절대적 가치가 아닌 상대적 가치, 내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죠. 또 어른들은 시집 올 때 가져온 이불,
다 버리라 그래도 이거 내 추억이 서려 있는 것들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다 귀한 것이지만 상대적 가치로 더 특별한 생명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인도네시아에서 3,000명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00명의 무게보다 나와 관계된 한 사람의 죽음의 무게가 사실 훨씬 더 큰 법입니다. 이거 상대적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다 찾을 수 없기에 특별한 존재,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한 존재인 그 한 사람에 대한 그런 관심, 또 그 사람을 향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영화배우 설경구 씨가 했던 대사 중에 어떤 영화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나는 한 놈만 패,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 여러 명대 혼자 싸우는데 나는 한 놈만 패.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춤하게 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내게 있어서 소중한 그 사람, 오늘 여인에게 특별했던, 드라크마가 특별했던 존재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특별한 그 사람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찾기를 지금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면서 찾을 때까지 찾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합니다. 무슨 교회의 양적 성장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저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내가 가지는 그 영혼의 부담감, 그 부담감을 덜어내고 하나님의 그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이 한 주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게 있어서 소중한 특별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간입니다. 그 사람을 다음 주에 초청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마음이 완악했던 사울 같은 사람도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우린 너무 쉽게 포기하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람을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도 여전히 특별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을 나는 너무 쉽게 그냥 포기하고 흘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등불을 켜고 바닥을 쓸어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 사랑을 다시 한번 깨우쳐 보게 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 한 사람에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죠. 그에게 이런 기회는 한 번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할 기회. 그가 회개하든지 안 하든지는 그에게 주어진 몫이라면, 그러나 회개할 그 시간까지, 그 장소, 환경까지는 먼저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전달해져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